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 있어 더 많은 고민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설교가 한 두 가지로 뽑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설교는 절기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는 성경 본문 말씀을, 잘 아는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아마 이 두 가지가 설교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럽고 고민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참 많이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를 기억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부분을 많이 기억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뭐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입는 것에만 너무나 많은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핵심에 되는 말씀은 벗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기 전에 무엇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벗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벗어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참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러닝입니다. 요즘에 러닝 인구가 한 대략 1,000만 정도 된다라고 하죠. 저도 러닝을 해보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러닝을 전해요. 같이 러닝합시다. 같이 러닝합시다. 제가 처음에 러닝을 시작했던 이유가 이 가성비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이 러닝보다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할 때 필요한 게 거의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될까요? 운동화만 있으면 되고 땅만 있으면 돼요. 그죠?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운동화하고 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 또 운동화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러닝입니다. 근데 러닝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필요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러닝 운동화가 필요했어요. 아무거나 뛰면 되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예요. 네. 러닝 운동화가 필요합니다. 러닝 운동화가 제법 좀 비싸요. 큰 맘 먹고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러닝 운동화를 신고 뛰니까 이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통통 뛰어요. 1km 뛸 걸 막 2km 뛰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러닝 운동화를 샀는데 러닝 복이 필요해요. 러닝 복도 샀어요. 러닝 복을 사니까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벌 가지고 안 돼요. 세 벌은 있어야 돼요. 세 벌을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러닝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러닝 양말도 필요해요. 러닝 양말도 샀습니다. 또 음악을 듣고 뛰어야 되니까 핸드폰을 들고 뛰면 이게 또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심이 흐트러진다고 러닝 벨트가 좀 필요해요. 핸드폰을 넣어야 되니까. 러닝 벨트도 샀습니다. 또 러닝 벨트 사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러닝 모자가 필요해요. 또 러닝 모자만 필요합니까? 러닝 고글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고글까지는 못 샀는데 러닝 모자까지는 샀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가성비 때문에 시작했던 러닝이 저를 얽매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저를 얽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욕심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러닝 대회예요. 러닝 대회가 너무 나가고 싶어요. 근데 러닝 대회는 주로 언제 있습니까? 주일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닝 대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러닝 대회가 주일날 있다라는 이유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뭐 한 번 또는 1년에 2번 정도 걷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걷기 대회를 러닝 대회로 바꾸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러닝을 하다 보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러닝 끝나고 집에 이제 아내와 함께 같이 돌아오죠. 집에 돌아오는 순간 땀 났던 옷을 벗어버리고 씻어야 하는데 눕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가장 먼저 집에 도착하면 하는 것이 땀 흘렸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땀 흘렸던 옷을 귀찮다고 흘린 옷에다가 잠옷을 껴 입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에 들어간다. 그날로 2단 옆차기가 날라올 것입니다. 또 요금 한 바가지 듣겠죠. 그날 제 옆에 어느 누구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행동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벌어집니다. 먼저 씻고 벗고 해야 하는데 그 위에 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무엇을 껴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면에서 본 것 같이 양다리 신앙 이렇게 불러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머뭇하려는 것입니까? 그럼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까? 화를 내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바알을 따릅니까? 이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걸까요? 벗지 않고 껴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껴입었습니까?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뭐냐면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신앙을 그대로 입고 살면서 그 곁에 하나님을 껴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입고 있는 이 바알 신앙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옷만 껴입는다고 다 되는 줄 아느냐?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의 옷을 벗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벗기 싫다는 거예요.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먼저입니까? 벗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고 두 번째는 새사람입니다. 먼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 먼저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구습이란 표현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옛날의 방식, 옛날의 모습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해 구습이란 단순히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나의 삶의 패턴, 삶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오래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낡고 옷은 해지고 얼룩지고 냄새까지 밴 옷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옷이 너무 좋다고 익숙하다고 계속 그 옷만 고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롭고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선물 받게 된 거예요. 선물 받은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낡고 자기가 좋아하고 익숙한 그 낡은 옷을 벗어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에 낡고 해지고 얼룩지고 썩어질 옛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2절을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벗어 버리십시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이것이 뭐예요? 구습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여기 등장하는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s way라고 되어 있어요. God's way.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 아니에요? 새 사람은 내 뜻보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보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새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집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용어 중에 삼투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삼투압. 이 삼투압은요, 용도가 다른 두 용매, 이게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액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용매가 있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불러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설거지 하실 때 고무장갑을 끼시나요? 예. 마미 손. 고무장갑을 끼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물을 담그면 손이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왜 쭈글쭈글해질까요? 예. 이 물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고 내 피부에 있는 세포액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배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장하실 때 배추를 어디에 담가 놓죠? 소금물에 담가 놓죠. 그러면 컸던 배추가 다음날 되면 쪼그라들어요. 왜 그럴까요? 배추 안에 있는 이 액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소금 쪽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쪼그라듭니다. 이것도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오이지 있잖아요. 오이지 있을 때 오이지는 어때요? 오이지도 어디에 담가요? 소금물에 담그잖아요. 오이지가 소금물에 담그면 오이지 안에 있었던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뭐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얼굴이 조금은, 저 쭈글쭈글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피부가 젊을수록 탱탱해지잖아요.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죠? 맞죠? 네. 이게 삼투압이라는 건데 이 삼투압이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대비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농도가 높아요. 그럼 우리의 영이 뭘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이 삼투압, 영이 낮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겠죠? 세상의 것들이 나의 영적인 것보다 높기 때문에 늘 세상의 것이 나의 길과 나의 방식을 스며들어 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걸어갈 수 있겠죠. 이것이 영적인 삼투압입니다. 또 교회도 볼까요?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높으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영적으로 낮으면 세상에 어지럽고 쓸모없고 혼탁스럽고 혼란한 세상의 물물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농도가 매우 높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농도가 세상보다 높으십니까? 아니면 세상보다 낮으십니까? 영적인 농도가 여러분이 세상보다 높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낮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지배당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884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달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저희가 선포식도 갖고 했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이 교육부를 포함해서 180명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근데 확정된 인원은 물론 그거보단 적겠죠. 이렇게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를 전화로 물어봤어요. 오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유,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농도를 높이셔서 884의 기적에 하나님 놀라운 미라클 스타를 정말 전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농도를 높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그 영혼들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고무줄을 당기면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고무줄을 다시 놓으면 원상복귀가 돼요. 그죠? 이것을 가리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꼭 지루한 과학 시간 같죠? 오늘 과학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지 않고 죄에 노출이 돼요. 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옛 습관, 옛 생활 방식에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머물려고 하죠. 아브라함 볼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관성처럼 그 자리에 머뭇거리려고 합니다. 사울도 볼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잘못된 관성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죠.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죄의 관성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그 죄의 관성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스며들게 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은 이거예요. 죄의 관성을 깨트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이 도시가 매우 영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경제, 문화, 정치의 중심지였거든요. 이때의 인구가 대략 25만 정도가 됐어요. 25만이면 굉장히 많은 인구 숫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죠. 혼탁했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죠. 특히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신상이 가득했던 지역이 아데미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여러분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만큼 우상이 판치고 우상이 주도했던 아주 영적인 용도가 낮았던 도시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요. 사도 바울이 도착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두 유대 사람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신도들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고백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착하고 복음을 전해지자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뭘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농도가 에베소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무리 신상을 팔고 아데미가 아무리 득실거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를 팔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농도가 높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23절 말씀 볼게요.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이에요.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일까요? 안 좋은 표현일까요? 매우 좋은 표현이에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방향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을 오직 하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작가인 게리 토마스가 쓴 일상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벗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첫걸음뿐입니다. 벗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는 평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생의 과정이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표현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의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과거로부터 달라짐을 전제로 해요. 우리가 종종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간증이 뭐예요? 과거로부터의 변화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예수를 만나서 달라진 이야기가 간증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 22절 말씀 봅니다. 그럼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냐?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구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벗어버린다. 이 표현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회개한다가 된다. 회개한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해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런닝복도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돈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은 참 좋은 것인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한번 성공하고 싶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라는 관점이 바뀌게 되죠. 화면에 보시면 속도가 매우 빠른 쾌속정이 있어요. 한번 쾌속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쾌속정에는 자동 조종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종사는 이 자동 조종 장치의 거리를 셋업합니다. 그리고 배를 출발시키죠. 근데 갑자기요,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조종 장치를 다시 원위치로 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셋업하든지, 아니면 조종사가 방향 키를 확 틀든지. 근데 여러분, 그 다른 방향으로 조종 장치를 셋업하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종수가 운전대를 갑자기 꺾으려고 하면 반발력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셋업하면 쉬워요. 하지만 자꾸 나의 삶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 반발력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셋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 반발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시십시오. 반발력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였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셔요. 우리 다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이 참 힘들죠. 그러나 고통이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일부러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왜요? 기다리세요. 고통은 찾아오니까요.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의 것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요? 그냥 새벽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죠?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서 왜 우리를 유난스럽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을 받고 은혜 받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육신의 욕망으로 지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에요. 거기에다가 특별이라고 붙였어요. 특별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요?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를 힘들어해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힘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삶의 이정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하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벗지 않으면 입을 수 없습니다. 낡고 해지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 간습, 옛 방식,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친 것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머뭇거리는 신앙은 절대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무슨 결단?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농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삼투압의 원리처럼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보다 영적으로 더 충만하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와 우리가 영적인 삼투압이 낮으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억지로 잡으려고 끌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픽스예요.
픽스라는 것은 뭐냐면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고정. 예수님만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셋업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무엇을 위대히 기도하면 좋으냐면, 주님, 저희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농도가 세상보다 높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번 884의 기적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영도가 짙는 높은 그런 하나님의 축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그 주님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영적인 논도를 높게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드려질 884의 기적,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미라클 스타들이 초청되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만수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과사하게 웃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보다 영적인 농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지역사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884의 기적, 하나님의 미라클 스타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농도가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덧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가 순교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천사의 표정 같게 하시고,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영적인 농도가 짙어지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두시 하나 영적인 농도가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이번 884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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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번 884 기적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며 주님 이번 884 기적을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 사울이 나만의 옷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덮어진 것처럼 아버지 이번 새 가족들이 우리 만수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농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영적인 농도가 높아져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번 884의 기적이 하나님 이런 새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새 사람을 입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장악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되고 믿는 영적인 색깔이 바뀌고 영적인 옷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우리 만수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